37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부처님 당시에 삼촌이 먼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아랑가를 증득한 상태에서 조카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삼촌 밑에서 이제 수행을 쌓게 되는데 삼촌 스님이 조카한테 이 가사 하나를 주면서 이걸로 이제 가사를 해 입어라 하고 옷을 이렇게 하나 줬는데 천이 좀 고급 천이었나 봐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조금 믿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나라의 재산을 다 주어야 살 수 있는 옷감, 뭐 나라의 반을 떼주어야 살 수 있는 옷감, 그런 것처럼 옛날에 굉장히 옷감이 비싼 건 엄청나게 비쌌나 봐요. 근데 좀 괜찮은 옷감을 주고 나니까 이 조카가 제일 처음에는 안 받는다 하다가 딱 받아놓고 나니까 이게 보자마자 이게 값이 좀 나가는 것이지 생각이 들고, 값이 나가는 거니까 이거 팔면 얼마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돈이 생기면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논도 사고 뭣도 사고 뭣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재산이 조금 생기면 여인과 함께 뭔가 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인과 생활을 하면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아이가 생기면 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스승한테, 삼촌 스님한테 부채질을 쭉 하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친 거예요. 막 펼치다 보니까 딴 생각하니까 이 부채질을 하면서 그 부채로 삼촌 스님의 머리를 탁탁 때리면서 부채질을 막 하는 거예요. 삼촌 스님이 그걸 딱 보고 네가 지금 그 여인네를 때리지 못하니까 내 머리를 때리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조카가 허들짝 깨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는 이제 스님 생활 하지 말아야 되는갑다 하고 가려고 하죠. 그때 이제 스님들이 붙잡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갔더니 부처님께서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원래 끝없이 즐거운 대상을 찾아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욕망을 쫓아가면은 홀로 멀리 간다. 탐나는 대상이 있으면 탐나는 그 대상을 붙잡고 이 비구가 가사 하나, 괜찮은 옷 하나 얻은 것 때문에 결혼 생활하고 자식 낳고 그러면서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듯이 우리도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혹은 곧 가지게 될 물건들이 있으면은 그 물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가지면은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요것도 될 수 있겠지 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젊은 남녀가 만나기로 하면은 남녀가 서로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오늘 스케줄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뭐 그리고 자기만의 좋은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겠지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가요. 아무도 그 생각에 쫓아가지 않지만 홀로 멀리 가는 거예요. 화내는 대상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화내는 대상이 있으면은 조금 저 상대방이 아주 거칠면은 꾹 참고 있어요. 꾹 참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저것이 약해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거나
적당히 골탕 먹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 싶으면은 머릿속으로 이제 로드맵을 그립니다. 저놈한테 어떻게 하면 저것이 이렇게 열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열받게 되고 또 다른 행동하면 더 열받게 되겠지. 계속 열받다 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요렇게 하면은 저 사람을 아주 크게 괴롭게 만들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혼자 막 구상하면서 혼자 멀리 막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는 즐겁고 상대방한테는 괴로움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펼치면서 자기 스스로 홀로 멀리 가게 되어 있다. 탐의 대상이든 진의 대상이든 욕망의 대상이든 성냄의 대상이든 간에 한번 이렇게 꽂혀가지고 생각을 자꾸 그 마음을 쏟게 되면은 그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상의 나래들을 홀로 계속 펼쳐가면서 자취도 없고 근데 그게 가슴 속에 스며들어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을 막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성도 없고 실체도 없고 이러니까 그 끝에 계속 가게 되면 허망한 뿐이고 좋은 과보를 낳지도 않는데 어떤 일만 생기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자꾸만 뭐 어디 가고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일을 한다, 행사를 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막 송년회를 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이러면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학생들은 방학을 하면 방학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표를 짜고 계획을 짜고 하면서 마음이 아주 원대한 계획을 쫓아서 홀로 막 멀리 가고 근데 그 자취도 없고 실체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보로록하니 그냥 사라지게 되는 그 허망한 일들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쓰면서 사는 거죠. 어릴 때 제 놈이 똘똘하니까 크면은 공부를 무진장 잘하겠지. 공부를 잘하면은 좋은 대학 나가가 좋은 직장 잡아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넣으면 나한테 잘하겠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나간다. 허망할 뿐인데도 그러한 생각들을 혼자 스스로 막 키워나가고 그걸 자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조건 현실로 내 눈앞에 펼쳐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아주 강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근데도 계속적으로 어떠한 상상의 나래를 자꾸만 펼쳐나간다. 그게 탐욕의 대상이든 성냄의 대상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자꾸 마음이 자꾸만 홀로 상상의 나래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잘 조복을 해가지고 억제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날 닥쳐가지고 흘러가는 상황을 좀 더 봐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면접을 앞둔 젊은이들이 내일 면접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막 쭉 펼치고 막 이러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그날 딱 가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를 하고 면접을 봤을 때는 항상 본인이 마음 먹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처럼 자꾸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
어떠한 심성이, 감정이 딱 깃들게 되면은 그 감정을 타고 끝날지 모르는 상상의 나래들을 자꾸만 그려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근데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다라고 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냥 상상의 나래 속에서 끝날 뿐이지 전혀 현실성이 없고, 그렇게 해서 계속 머릿속으로 굴려서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 바에야 일찍 자가지고 자기 맑은 정신을 딱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서 혼자 저 멀리 가거나 아니면 저 어디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숨거나 이런 현상들이 막 펼쳐졌을 때 그러한 마음들을 자꾸만 억제해야 된다. 이 가슴 속에 딱 숨어서 깊은 곳에 숨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자기 어리석은 마음과 상응을 하면 자꾸만 어딘가에 숨겨놓고 감춰두고 그러면 아무도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모르겠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른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러면서 또 마음이 저 먼 곳으로 치달아 나가기도 하고 그러더라. 그러한 마음들을 자꾸만 억제해야 된다. 탐과 진의 대상에 대해서 멀리 가거나 어리석은 대상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기반한 대상에 대해서 깊이 침잠해 들어가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에다가 딱 갖다 놓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억제해야, 그래야 죽음의 굴레, 윤회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부분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8번째하고 39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네.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걸 여기서 벗어난다고 죽음에 굴려서 벗어나리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욕망을 쫓아가지고 상상을 쭉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되면 될수록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억제하고, 탐진의 마음들이 욕망의 대상에 따라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끝도 없는 생각들을 자꾸만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마음들을 억제하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계획 없이 살아라, 그냥 담담하게 살아라, 이런 무기하게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나 뭐 이런 계획도 없이 계획도 없이.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은 이 욕망이 강하게 껴있거나 이 성내는 마음이 강하게 껴있으면요, 그 아주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자기한테 굉장히 극도로 유리한 쪽으로만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거든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실현 가능이 어려운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꼭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계획 없이 살아라 하는 얘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껴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아닌가요? 죽음을 딱
죽음에는 한정하셔서 죽음에 인간이 살고 죽는 거에만 한정하셔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얘기하는 해탈, 뭐 편한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그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딱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실존이라는 게 삶, 죽음 두 가지잖아요. 삶 안에 있는 죽음인데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게 특히 불교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네.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래서 죽음의 굴레다 했지만 생사의 굴레라고 보셔야 더 맞죠. 생사의 굴레인데 이게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자취도 없이 그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아. 그 한문으로 뭐 너무 욕망에 매달리면 불행해진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네. 해탈 해탈. 한문으로 하는 원행여 독행이다. 멀리 가기도 하고 홀로 가기도 하고. 근데 무형. 그 다음에 은신구리라. 형태가 없는 상태인데도 또 그 깊은 굴에 감춰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욕망의 대상이든 성냄의 대상이든 생각을 막 멀리 펼쳐가기도 하고 이러지만서도 또 어느 순간에서는 그걸 저 깊숙한 데다가 숨길 수 있다고 숨기고 막 하지만서도 그게 또 은연중에 발현이 되고 이러면서 또 갖가지 업을 짓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닌데 보통은 난 숨기면 숨겨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은 자꾸만 우리가 업을 지어가지고 이런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게 되더라.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욕망과 성냄의 대상에 대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지극하게 펼친다든지 아니면 아주 감춰가지고 저 깊은 곳에 숨긴다고 하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원행력 독행이라는 게 너무 망상을 하지 마라 이런 네. 아니었어요. 네. 근데 긍정적인 상상은 해야 됩니까? 그 긍정적인 상상 예를 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뭘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단계를 해서 네. 어떻게 하겠다. 네. 그것도 욕망입니까? 일단은 욕망이다. 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보통은 이제 욕이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쪽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탐자를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 쪽에서 보면은 수행에도 욕심을 낼 수가 있고요. 근데 바깥의 상에 대해서 막 마음을 낼 때는 보통 탐자가 붙어서 같이 탐욕이다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탐을 기반으로 뭔가를 자꾸 희망하면 여기다가 망자를 이렇게 붙이거든요. 망자가 생각 안 나서 안 글렀었어요. 그래서 이 어떠한 탐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자꾸만 이 상상의 나래를 쭉 펼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뭔가에 대해서 좋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도 지금 내가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절차를 갖춰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 가지고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 하진 않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모두가 나에게 좀 동조를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내가 하는데 다들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그 생각만큼 이 좋은 일이 실현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하는 얘기들이 나는 착한 놈인데 주변에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이제 욕망이나 그냥 상상의 나래로 굴러가는 걸 거고 그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더라도 현재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분하게 다 이렇게 밟아 나가고 그런 다음에 계획을 세우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잡아 나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냥 무턱대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막 상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펼쳐지겠지 하고 자꾸만 마음을 쓰다 보면은 그냥 허망한 상태로 자꾸만 되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실생활에 지금 반영을 한다면 네.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스며든 망상을 억제하는 사람은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다. 이러면 맞는 와닿는. 네. 이 홀로 멀리 가면 독행여 원행 이러면 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꾸 상상의 나래를 오래 깊게 하는 것은 네. 해악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긍정적일 때는 그러니까 자취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이게 망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해야지.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때로는 이제 이 불교 경전이나 불교 그 본문을 들으면 너무 하늘의 이야기가 한다. 우리는 땅을 들고만 있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불교 방송을 들어서도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데 그 나오는 말씀은 전부 저 그로 위에 사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땅 밟은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우리 현실에 함께 좀 그냥 그러니까 팍 와닿지를 않고. 근데 뭐 다르게 뭘 하자면은 원행여 독행이라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마음속으로는 이제 플랜을 쭉 짜죠.
뭐 집에 돌아가실 때 뭐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사가면 좋아하겠지. 그러면은 좋아하면은 그것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일들을 펼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들이 쭉 되게 되면은 자취도 없이 가슴속에 딱 스며들어 가지고 그게 반드시 그리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본인에게 막 품죠. 그리고 품다가 그렇게 안 되면 이게 마음이 괴롭고 또 그렇게 되려고 어거지 쓰다 보면은 또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렵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딱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로 잡혀 있으면 다 자기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것이 현실로 계속 발현이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가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지금 상상을 하면서도 그냥 그러면 좋겠지 하고 쓱 흘려 넘겼으면 좋은데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자기 속에 스며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거다라는 확정적인 마음들을 갖는 거죠. 그런 확정적인 마음들을 자꾸 갖게 되면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갖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고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그런데 막 그 굴러가는 마음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나아졌나요?